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복음서 하면 이제 성경 앞쪽에 나오고 그냥 이제 쑥 지나가는, 물론 그러신 분들이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쑥 지나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지나가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 10장은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께 굉장히 다시 한번 읽어봐도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읽어봐야 돼. 그리고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10장을 보면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10장 1절부터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여기서 부르신다는 의미는 그냥 마태야 따라오너라, 뭐 베드로야 따라, 이게 아니라 이제 너희가 나갈 때가 됐으니까 너희가 한번 다 같이 모여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용은 이런 내용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갔을 때 받아들이는 자들 있을 거고 뭐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10장 초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12제자를 부르시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겁니다. 미움 받을 수도 있다. 그 내용 맞습니까? 예, 너희가 핍박당할 것이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너희에게 능력 줄 거고 너희가 이제 이렇게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 이런 내용으로 해야 된다. 자, 이제 나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그래, 힘내라. 내가 진짜로 너희 가는 데마다 다 승리할 거야. 너희 가는 데마다 전부 다 이길 거야. 너희 가는 데마다 막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런 내용이 나와야 뭔가 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뭐 작전을 세운다 합시다. 뭐 운동 경기를 하거나 뭐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전략을 짰습니다. 그러고 나서 격려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미움받을 수도 있다. 핍박당할 수도 있다. 이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게 또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당할 수도 있다.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하신 게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았던 제자들이 그걸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럴 수도 있겠죠. 뭔가 화이팅이 넘쳐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미움 당할 수도 있고 핍박 당할 수도 있고 너희가 정말 고난 당할 수도 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내용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마태가 왜, 물론 공간복음의 다른 구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지만 마태가 왜 순서를 이렇게 딱딱 이렇게 넣었을까요? 참 그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장 안에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너희가 나가서 어떻게 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너희가 미움 당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 당시 제자들의 그 복잡한 신경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군가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미워할 수 있겠구나, 미움받을 수 있겠구나. 아, 그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뭔가 내 뜻대로 안 풀리고 뭔가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뭔가 잘 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 그러면 아,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아, 하나님 이 정말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막 묻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 이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너무 티가 확 나죠. 이 시대는 교회 다니는 게. 그것 때문에 혹시나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분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용을 들은 제자들에게 어떤 감정이 생겼을까? 분명히 저는 누군가는 다 그렇다라고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갈 수 없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두려워할 것 같았어요. 뭔가 좀 이게 속된 말로 쪼린다? 막 이런 느낌?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기적을 다 행하시고 우리도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미움당할 수도 있다고? 핍박당할 수도 있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오늘 이 본문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분만 두려워해라.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요 근래에 제 스스로에 대해서 많은 제 스스로에 대해서 많은 그 성찰의 시간,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저는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외로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외로움, 또 분노, 화,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어요. 앞으로 제가 또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외로움, 두려움, 미움 받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대지 1번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러분들, 사람들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살 정도로 굉장히 시간도 빠르게 지나가고 일에 치여 살고 사람에 치여 살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흘러가지 않는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흘러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건강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네요. 건강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아마 그 사람의 대화 속에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그거 먹으면 몸에 나빠. 먹지 마. 그렇게 살면 그거 먹으면 너무 지금 쓰러져. 그 다음 주에 우리 산에나 올라갈까? 이런 거.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 속에서도 건강 얘기하고 뭘 먹어야 몸에 좋은지, 그거 먹으면 좋단다, 저기 가보자, 저거 먹으면 저거 좋단다, 가보자, 이번 주말에 지리산 가서 흑돼지나 한 마리 먹고 오자,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는 사람. 근데 건강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나쁜 건 아니겠죠. 또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주변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닌데 주식 하시는 분들 봤는데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만 보는 거예요. 진짜 컴퓨터 화면만. 근데 그걸 나쁘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존중해 드릴게요. 또 그렇게 하면 뭐 먹고 살겠노? 말끝마다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물론 어떤 자기 자녀들 그렇게 공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먹고 살려고 그래? 그래요. 걱정하니까 인정합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내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는 것, 그래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어느 선을 넘어서면 거기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본인이 그냥 어느 정도 걱정을 위해서 그냥 아유 얘들아 그렇게 하면 나중에 뭐 먹고 살겠니? 라고 하는데 너무 거기에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서서 그 아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저렇게 했을 때 못 먹고 살 그 걱정이 자기를 지배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인생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우리 고3들이 여기 나와 있고 졸지 마라. 야 고등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고등부가 졸면 어쩌노? 부끄럽게. 뭐라고 하진 않고 싶은데 예배 때는 그래도 그 얼마나 공부한다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고3이 아닌데 졸면 안 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수능을 이제 2번 쳤었어요. 원래 육군사관학교 가려다가 안 돼서 고3 때 제가 원서를 하나도 안 적었었어요. 저는 뭐 고3 수험생들 보면 너희는 내보다 낫지만 그래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겠다고 얘기를 해줘요. 하지만 그게 도를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는 학업 때문에 뭐 열심히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 열심히 도가 넘어서게 되고 그게 내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나를 주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배 시간 때 조죠. 왜? 주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선 거예요. 어떻게? 자기 능력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집에 당하게 되는 거죠. 뭐 건강뿐만이겠습니까? 그 남자 그 여자 어떻습니까? 그 남자 그 여자 누가 그 남자고 그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사람한테 막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좋아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그 남자 그 여자 결혼할 내 여자 결혼할 내 남자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사랑해야죠. 근데 그게 도를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요일에 항상 멋있는 뮤지컬 하는데 예배 가야 될까? 아니면 내 사랑하는 그 여인과 그 남자와 뮤지컬을 보러 가야 될까? 고민하는 순간 그냥 집에 당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신경 쓰고 뭐 자기 자신이든 남을 걱정하는 말이든 좋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가면 거기에 의해서 집에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될까? 그것 때문에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임상이 찌푸려지고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변하죠? 하나님 그거 꼭 붙게 해주세요. 그거 꼭 채워주세요. 그거 꼭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겠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배당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걱정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할 말 없죠. 뭐 목적이 돈 버는 거고 목적이 아파트 그 아파트에 가는 거고 목적이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뭐 우리는 뭐 그런 사람 많이 없겠지만 그 청약 줄 보셨어요? 명지 국제신도시 지나가다 무슨 나는 마트 뭐 고기 세일하는 줄 알았어요. 고기 세일을 해야 뭐 그 정도 줄을 서죠. 안 그렇습니까? 고기 정도 뭐 소고기 단돈 3,000원 이래 되면 나도 줄 서자 이렇게 하겠는데 뭐 청약 그것 때문에 줄 막 뱅글뱅글 돌고 앉아 있고 그런 세상 아닙니까? 스타필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게 아니더라고요. 스타필드 고기 세일이 아니구나. 그러면 나는 뭐 상관없어? 이렇게 하고 갔죠. 가치관이 그렇게 달라요. 인생은 있잖아요. 어떻게 흘러가는가. 뭐 물론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보통 자기가 걱정하고 자기가 두려워하고 인정하기 싫어. 왜? 뭔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표현할 때 자기가 없어 보이거든. 당신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저 두려운 거 없네요. 이렇게 하지만 좋아요. 바꿔볼게요.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뭐가 제일 신경이 쓰입니까? 다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뭘 그렇게 신경 쓰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로서 우리의 인생은 뭐에 지배를 당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남들의 인생 말고 이제 나 스스로에게 한번 돌아보죠.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핍박당할 것이다. 두려움에 떨게 될 순간도 올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뭔가
걱정이 된다고 해서 뭔가 걱정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염려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염려는 그날로 끝내라 했는데 그걸로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한 달, 1년 그렇게 가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저도 걱정하는 게 많아요. 저도 걱정스러운 게 있었어요. 어제도 그랬어요. 좀 부끄럽지만 그래서 아내랑 말다툼도 조금 했어요. 어저께. 저도 똑같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그날로. 그래서 오늘 아내한테 다시 뭐 맛있는 거라도 하나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뭐 어제 걱정, 어제 그 염려는 끝이니까 언제까지 그걸로 그렇게 가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할 수 있다. 하지만 너희 있잖아, 몸만 죽이고 영혼 능히 죽일 수 없는 그런 존재에게는 두려워하지 마.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거는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미움당할 수도 있다, 핍박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두렵지? 하지 마. 그렇게 걱정하지 마. 하늘에 나는 참새를 봐봐. 너희 머리털까지 내가 다 세는데 참새도 내 허락 없이 안 떨어지는데 하면 내가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가.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게 있어서 다 괜찮은 척하고 살아요. 괜찮습니다. 이게 겸손인 줄 알고. 혼자 있을 때는 진짜 다음 달에 이사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저도 지금 한 5개월 남았는데 우리 집주인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 집주인님 저도 참 놀랐습니다. 보통 이제 불교 절을 다니시면 그냥 절 다니는데 이분은 보실 일이 없겠죠, 방송을. 카톡 사진 열어보면 우리나라의 대형 불상이 이렇게 많은 줄 처음 봤습니다. 넘길 때마다 불상 앞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와, 우리나라에 이런 절이 있나? 어디? 와, 그런 독실한 불교 신자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 1년 반 전에 이제 이사 갈 때 이렇게 계약서를 근데 선생님 뭐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그 순간 예. 저도 이 집에서 살다가 잘 돼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 집에서 잘 돼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걱정이 있죠. 우리 애들 뭐 여기 다 애들 다 있으시잖아요. 가족, 자녀들. 우리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가 이제 학원을 가야 되는데, 태권도를 가야 되는데, 저도 그런 걱정이 있어요. 아직 태권도 하나 보내지 못하는 사정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태권도 뭐 얼마 한다고. 근데 그 얼마가 걱정이 되는 수준밖에 안 돼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이 태권도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태권도 못한다고 죽는 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걱정해서. 지금 막 우리 청년들 웃죠. 아빠가 돼가지고 애 태권도 하나 보내는 것 때문에 고민하면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우리 아빠, 지금 영도에서 경비하고 있는 우리 아빠. 우리 아빠는 그 나이 때, 동나이 때 나보다 더 어렵게 사셨는데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셨던 걸로 기억나요. 우리 아빠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우리 아빠는 더 큰 걸,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먹을 거 사달라면 먹을 거 사주셨지, 먹을 거 사달라면 먹을 거 사주셨지, 먹을 거 사달라면 사주셨지, 먹을 거 사달라면 사주셨지. 제가 다 보여드렸죠. 증거로 우리 아빠가 어떻게 해주셨는지. 참 그래요. 하지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이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한 달도 안 된 그 시점에, 지금부터 한 달도 안 된 그 시점.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인정하셔야 된다니까. 내가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신경 쓰고 있는가,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저 인정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수없이 말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부분을 다 인정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뭔가 조금만이라도 말씀과 다른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한다라는 그 시점이 느껴질 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사는 동안 나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다,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10장 초반부에 아까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복음 전하고 너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물질적인 것까지 다 적혀 있어요. 한번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희 하나 가진 것 없이 살아가야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도면서도 물론 좋아요, 좋은 직장을 위해서, 그래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뭐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게 더 주가 돼버려서 그것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그것에 의해서 내 예배 생활이 영향이 가고, 그러니까 고민하게 되고 어느 순간 멀리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막 찬양이 흘러나오죠. 너무 멀리 왔네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1년에 한 번씩 이 찬양 나오면 눈물 흘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 중등부도 본인이 초등학생을 보면서 니 때는 중학교 와봐라, 장난 아니다. 우리 고등부는 중등 보면서 니나 장난치지 마라. 우리 청년들은 딱 이렇게 팔짱 끼고 그래, 졸업해봐라. 그 옆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래, 취업해봐라. 그 옆에 계신 또 누군가는 결혼해봐라. 애 하나 낳은 사람, 와 진짜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셋 낳아봐라. 자, 두 가지를 생각해 주세요. 매 인생마다 다 최악이든지 아니면 매 인생마다 다 최고의 순간이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믿으세요? 어떤 걸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내 모든 것을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 돈 때문에 안 되겠어요 이럽니까? 아니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왜 기억 못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잘 안 읽고 말씀을 들어도 잘 막 쑥 흘러 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1년에 최소 주일 예배를 104번 드립니다. 주일 오전 오후 해서 최소입니다. 수요 예배까지 하면 뭐 160여 번, 뭐 새벽 기도까지 하면 몇백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왜 우리는 수백 번의 예배를 1년에 드리면서 매년마다 힘듭니다. 가을 되면 서늘하고 겨울 되면 춥다고 힘들고 봄 되면 나는 겨울이 좋은데 매번 걱정하고 삽니까?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 말씀이 제대로 박히면 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능력의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씩 들으면서도 왜 우리에게는 연약함밖에 남지 않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 당할 수도 있고 핍박 당할 수도 있고 너희 가운데 두려움 있는 것도 내가 알고, 하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두려워해라,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앞에서도 기도해야 돼.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임을 인정해야 돼. 이게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건 인정하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은 모르겠어. 그거는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그냥 굳이 그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나는 연약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가 뭘 좀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이제 우리 서신서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 막 이러면서 맨 끝에 그의 노련의 인생에 어떻게 소개한 줄 아십니까? 난 만물의 쓰레기입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사도 됐을 때는 막 이러는데, 내가 이러는데 가면 갈수록 연약해지고 이게 능력이 연약해진 게 아니라, 능력은 어차피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연약하다는 표현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 있죠. 근데 자기 자신이 더욱더 능력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전도사가 되기 전에 저는 일반 학생이라고 했잖아요. 신학생 아니었어요. 교사 열심히 했어요. 근데 교사 열심히 하는데, 제가 교사인데 너무 열심히 했어요. 나 대학 난 백수인데 차도 막, 내가 장교 전역하고 돈이 많으니까 막 차도 사고, 막 애들 막 아반떼 10명씩 태우고 막 꾸게 집어넣어가지고 막 신방하러 다 하고 막 다 했어요. 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아, 나도 이제 나중에 신학할 건데 우리 중동부 전도사님보다 내가 좀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섬길 때 막 목사님보다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 가진 적 있으십니까? 초도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저도 전도사가 됐을 때 막 해야 됩니다 막 설교하고 했어요. 강도사가 돼서 제가 딱 우리 교회 왔고, 올해가 6년 차고 이제 내년이 7년 차입니다. 제가 6년 차 동안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와, 진짜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구나. 부끄럽지만 목사님께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없었던 것 같다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자로 해서 제가 너무 쓸모없는 존재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도 저기 어디 서울에서 어떤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2년 전에도 똑같은 교회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우리 고신 교역자라면 서울에 있는 교회 중에 그 교회는 한번 꼭 가서 사역해보고 싶다라는 그 사역지에서 오늘도 어떻게 조금 이제 한번 보실래요? 한번 하면서 연락이 왔고, 2년 전에 교역자 수련회 갔는데 다른 이제 곳으로 멀리 비행기 타고 갔는데 거기도 연락이 왔었어요. 2월 달에 연락 와서 12월에 오라고. 이거 확실한 거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3초 만에 딱 죄송합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사역하는 것도 제가 많이 배우고 제가 부족해서 제가 도저히 지금도 이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사람이 겉모습이 번지르르 하다고 남들이 그렇게 봐준다고 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자기를 인정해야 된다고요. 남들이 다 집사님 정도면 괜찮지, 권사님 정도면 괜찮지, 장로님 정도면 괜찮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선생님 정도면 괜찮죠. 그 괜찮은 게 진짜 괜찮은 게 맞아요? 우리 목사님이신데, 목사인데 괜찮은 게 맞아요? 제가 안 괜찮았습니다. 교만했고요, 너무 좀 연약했고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너무 많았고요.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지금도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능력 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3시간 기도하고 4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또 이전과 같이 살아간다면 그거는 기도의 형식만 남아있는 거지 그렇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3가지 우리 단락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한번 앉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2번째, 그 인생은 내가 지배당하는 것에 의해서 흘러가는데, 그럼 좋다. 나는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거울 삼아 자기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내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신경 쓰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3번째,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면 더욱더 힘을 내서 살아가실 때, 그게 아니라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뭐가 있어서
능력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연약하고 고난 당하니까 너희는 그래 나를 믿으니까 그 정도로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우리한테 뭐 없다니까요. 우리한테 뭐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말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요 근래에 들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들고 해서 찬양 저 1년에 한 2번밖에 안 보여드리니까 이해하세요. 박수 치지 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혼자 본당에 가서 막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두렵고 막 신경 쓰이고 하면 항상 와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지낼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설교 안 끝났습니다. 불을 켜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게 내용 보셨죠? 제가 이전에 교회 사역하던 그 목사님 여동생분이 이 곡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분이 뭐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고 되게 유명해졌어요. 이 곡 하나로. 물론 이전에도 좋은 음악 생활 많이 하셨는데 내용 보십시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져야 돼요. 주님만 두려워해야 되는데 다른 걸 두려워하고 다른 걸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서 두렵고 떨리는 분들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뭐 연약합니다. 자꾸 연약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목사가 좀 영적으로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작.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그 질문에 오직 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의지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모든 삶의 걱정, 풍파, 염려,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사람, 그 일을 능히 이겨내고 능히 그냥 쑥 스쳐 지나보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